오늘은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은 안식일에 초점이 맞춰 있고 신약은 주일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약은 일하는 쪽에 맞춰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소극적인 말씀이에요. 대부분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룩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로 볼 때는. 이제 그때는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는 말썽만 안 피워도 그 잘한 거잖아요. 우등생이잖아요. 말썽 안 피워. 그럼 우등생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도둑질 안 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말썽 안 피우니까 나는 우등생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 수준에서는 우등생이지만은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오히려 공경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도울 줄 알아야지. 나는 도둑질 안 했어. 나는 참 착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말썽만 안 피우면 돼. 그건 어린아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구약시대의 안식일의 개념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른 수준이 뭐냐? 신약시대의 주일의 개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니 내가 일하지 않냐. 물에 빠진 송아지 건져내면 안 돼. 일이 되니까.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소경을 고쳐주면서 안식일이라도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생명을 건지는 일, 이런 일은 안식일 주일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예민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데 왜 이래요? 구약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분은 주일날 신방 갑시다. 환자 찾아가는데 어째 빈손으로 가요? 뭐 또 사갖고 가야지. 뭐 이렇게 하고 벌써 그 사람 만나서 오늘 상담을 좀 해야 되는데 다른 때 만날 시간도 없는데 오늘 저녁 밥을 사주면서라도 좀 상담도 하고 또 대화도 하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주일날 밥 사먹고 다니는. 그러고도 상담 못해도 밥을 안 사먹어야 자를 지킨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아는 지식,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맨날 혼나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이런다 저런다고 야단 맞아. 그러니까 나는 맨날 야단 맞는 사람 돼요. 그러니까 정립이 안 돼서 그래. 정립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 주일날 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까? 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럼 이야기를 나누면 그렇습니까?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하지 말란 거 안 하면 100% 잘 지킨 거지만 신약의 주일 개념은 바로 주님이 일하는데 내 먹고 살고 육신의 일을 하란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쁜 일을 하고 생명을 건지고 살리는 이런 일은 해라고 그런 것이다. 이야기가 될 건데 구약밖에 모르니까, 주일 개념이 잘못돼 놓으니까 그 사람이 내가 잘못되다 그래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걸 깨우쳐 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 개념은,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되는데 틀렸다 이 말. 목사님이 안식일 일하지 말때 이래 틀렸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 수도 없고. 자, 오늘 성경에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잘 조화 있게 봐야 됩니다. 신약이 없을 당시 구약 성경은 그것이 전부였잖아요. 그럼 그게 구약 시대는 실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면 실체는 뭐냐? 신약 성경이 실체예요. 실체가 더 중요합니까? 그림자가 더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하죠. 구약시대는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그림자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실제로 오셨어. 그러면 이제 구약에는 그림자고 여기 실체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 오셨는데도 필요 없어. 구약의 그림자를 가지고 안식일을 쉬라 그랬어. 일하면 안 돼. 그거밖에는 모르면 아직도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구약시대 사니까.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 행동에 안 옮기면 마음속으로 별 생각 다 해도 괜찮아요. 죄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마음속에 별 생각을 다 해도 행동에 안 옮기면 죄가 아니었는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못된 생각한 거 그게 바로 간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수준하고 신약시대 수준이 전혀 다른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안 했어. 난 의인이야. 구약시대는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신약시대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되라.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의인이 아니라 이제는 일을 해서 남을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상이나 이론과 신약시대의 이론과 사상은 수준 차이가 난 거죠. 그런데 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1학년짜리에게 한 말씀하고 어른을 두고 한 말씀하고는 수준 차이가 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봐도 차별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은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실체니까. 구약성경은 그림자니까 조금 더 읽어도 괜찮아요. 왜? 그림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실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각도에서 66권이 똑같은 성경 선상에 올려놔도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꼭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림자와 실체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런 면에서 안식일도 우리가 잘 알고 지켜야 된다. 일하지 않는 것만이 장땡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안식일을 쉬라 그러는데 내가 교회 와서 더 피곤해. 여기 내가 성경대로 못 산 것 같아. 쉬라니까 푹 쉬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 오늘 성경에 이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뭐 해서 지키라 그랬죠?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뭘 기억하죠? 안식일은 뭘 기억해요? 응? 기억하라는데 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뭐 하죠? 일을 기억을 잘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 중심이 된 사람은 일을 기억을 해요. 항상. 연애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 사람은 항상 데이트 시간 그걸 기억을 잘 하죠. 예. 그러면 안식일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을 잘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을 잘하고 지키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자꾸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날인 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의 결혼식 날을 아이고 오늘 결혼식인데 가야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기억한 게 아니죠. 결혼식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억의 초점, 기억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나니까 지키고 심심하니까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키라고 한 말씀을 기억을 하고 지키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흐려지면 인생이 흐려져 버립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나를 지키는 게 돼요. 왜냐? 여러분 주일날 바쁘다고 결혼식에 가야지, 회갑잔치 가야지, 등산도 가야지, 취미활동도 해야지 뭐하고 그래서 쫑쫑 빠져버려요. 그러게 되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되면 내 삶이 타락의 길로 자꾸 가버려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면, 열심히 안식일 지킨다고 주의를 지켰는데 내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면 내가 주의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네, 이걸 알게 돼요. 그 주의를 잘 지킨 사람은 그 사람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요. 그런데 주일 개념이 무너지면, 그러면 내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격도 무너져요. 가정도 무너져요. 그런데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고 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나중에 삶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굽이굽이마다 이렇게 저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네. 아,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때 당시에 진짜 힘들었는데, 앞이 캄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피할 길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내가 지키지만은 하나님은 날 지켜주시고, 주일이 개념이 흐릿해지면, 그러면 내 삶이 흐려지고 병들어지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하고 지키라. 둘째는 주일은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 거룩하게 지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 뭐지요? 거룩. 우리 권사님, 거룩이 뭐요? 거룩. 걸음도 천천히, 목소리도 힘줘서 거룩. 그러면 거룩한 겁니까?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된다 그 말. 세상 사람과 같이 먹고 잠자고 같이 일하고 사는데도 생각이 달라. 안 믿는 사람하고. 또 가치관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 목적이 달라. 사는 패턴이 달라요. 그게 거룩이에요.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도 똑같이 하면 나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뭔가 달라야 돼. 왜?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하고 생각이 똑같고 방법이 똑같고 가치관이 똑같으면 그건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되죠. 말씨가 달라도 달라야 되고, 인상이 달라도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체부 아저씨들이 편지를 배달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그렇게 대우하지 마세요. 왜? 달라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죠. 그건 이제 저는 우체부 아저씨가 이제 뭐 연락이 편지 같은 게 이런 게 오면 나한테 꼭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런 게 왔어요. 이런 연락해요. 좀 고맙잖아요, 알려줘서. 근데 또 뭐 사인을 해야 되고 그런 건 등기가 오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가 좀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 내일 다시 가져올게요. 또 가져와요. 그 고마운 거예요. 그거 챙겨주잖아요. 그렇게 그냥 내 몰라라. 그냥 있으면 받고 없으면 도로 반려시켜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꼭 챙겨주는 거예요. 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마다 음료수도 하나씩 주고, 꼭 뭐 초콜릿이라도 있으면 또 한 몇 개도 주고, 고생한다고. 내가 옛날에 신문 배달 해봤잖아요. 신문 배달.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 배달은 신문을 200부 이렇게 가지고, 그때는 자전거도 없었어요. 이걸 갖다가 어깨띠로 묶어갖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돌리는데, 아파트는 뭐 쭈르르 해갖고 툭툭 주면 되겠지만은 시골집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순천 북부 시장에서 남부 시장을 거쳐가지고 지금 순천만 갈대박 그 동네까지 갔다 와주는데 그게 몇 킬로냐? 8km에서 12km가 돼요. 놀래도 안 하신대요. 4km가 10리예요. 20리가 넘은 거예요. 이걸 들고 그것도 바로 쭉 간 게 아니고 이 동네 다 돌리고 또 저리 가서 저 동네 다 돌리고 이렇게 가갖고 계속 가는. 어깨가 무거운데 신문은 자꾸 작아진데도 힘이 드니까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우스밭에 신문을 갖다 주러 가면은요, 하우스밭에서 이제 오이나 토마토 이런 걸 이제 따다가 이렇게 꼬부라져갖고 상품 가치도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말라가 비틀어진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몇 개 이제 같이 없는 거 저기 제껴놨어요. 야, 너 배고프면 이거 먹으려면 먹으라고. 와, 얼마나 고마운지. 꼬부라진 오이가 그렇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맛있고 고마운 거예요. 어떤 집에는 가난한 집에도 쑥버무를 이렇게 해갖고는 쪄놨는데 바구니에 딱 이렇게 담아놨는데, 야, 너 이것 좀 먹을래? 그래 주면, 와, 소고기 뷔페보다 더 맛있어요. 와, 그때는 왜 그렇게 꿀맛인가 몰라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체부 아저씨가 오면 기어코 손 그냥 들러 안 보내고 뭐라도 하나 줘서 보는데, 이분이 고마워가지고 나를 보며, 목사님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나도 해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통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씨도 좀 달라야 되고, 집에 무슨 공사로 왔다든지 무슨 검침을 왔다든지 해도 친절하게, 또 한번 만났다가 헤어질 사람도 친절하게, 그러면 사람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인상이 다르고 말한 게 좀 다르다 느껴져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실히 좀 다르더라 이렇게 돼야 이게 뭐 복음도 전해지는 것이지, 똑같이 대화하면 뭐 복음 전하지도 않잖아요. 하여튼 간에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구별된다. 타락한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과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 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콩나물 사러 가서 더 주세요 그런 수가 없어요. 그게 더 다 해도 1,000원인지 2,000원이면 안 되는데, 그 노인네에게 뭘 더 달라고 그래. 조금만 줘요, 조금만 줘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거스름돈도 더 주고 이래야 무엇이 좀 다르지. 그 콩나물 그거 갖고 얼마나 부자 될 거라고 그걸 갖다가 집어넣고 잔돈 다 챙겨가지고 얼마나 부자 될 거라고 그래요.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기쁜 걸 보고 내가 기뻐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 인상 쓴 걸 보고 내가 어떻게 기뻐요. 행복은 돈 주고도 못 사는데 우리가 왜 안 기쁜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을 안 기쁘게 해서 내가 안 기쁜 거예요. 성경에는 선을 행하라 기쁨이 넘치리라.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는 박절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기쁨이 여기 있다고 주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기뻐. 저 사람이 좋아한 거 보면 난 더 좋아. 이게 뭐요? 이게 기쁨이거든. 그러니까 기쁨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가 기쁘고 너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 그런데 마음이 좁아가지고 우리는 내 기쁜 것만 어떤 자꾸 주머니에 갖다 이어야 기쁜 줄 알았지, 이 사람이 기뻐야 내가 기쁜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쟁이에게는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늘 나누고 베풀고, 네 기쁨이 내 기쁨이야. 저 사람 웃는 것 보고 내가 더 크게 웃고, 저 사람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더 기뻐하고, 이 기쁨. 예수님은 자기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려고 자기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죄 없는 분이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쩌면 전혀 예수 냄새도 안 나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밖에 모르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 거룩하게 뭐 하라 그랬죠? 거룩하게 예배하려고 우리는 주의를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안식일날 뭐 했죠? 성경을 예배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인데,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은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이 안식일 날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말세가 되면 안 드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안 모이려고 그런다.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안 모이려고 그런다. 그런데 세상에 모이면 자꾸 모이려고 그래요. 세상 친구들은 자꾸 모이려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인데도 예배 드릴 줄 모르면 이 제대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그러면 회당에 모였다 그랬는데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죠. 교회 안에서 예배를 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안식을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어머니 품에 있어야 안식이 돼요. 젖 먹는 아기가 어머니 품을 떠나면 아무리 호합한 왕궁에 있어도 기쁘질 않은 거예요. 감옥 안에 있어도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방실방실 웃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품이거든요. 주님의 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 살지 몰라도 주님을 떠난 내 심령 잠시도 못 산다. 주님의 교회에서 안정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뭐 교회 예배 드린다고 뭐가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내 생애가 교회가 중심이 되고 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바로 이 거룩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엿새 동안 힘써 부지런히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9절에 그렇게 말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회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하는 회사예요. 그 장로님이 모집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냈는가 하니까 주일 성수 잘한 사람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이 옳거니 여기 참 좋다. 이 주일을 잘 지키니까 여기에 내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는 청년이 주일 잘 지킨 사람 뽑는 회사에 신청을 해가지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했는데 1년 후가 됐어요. 1년 후가 됐는데 이 사장님이 그만두라는 거요. 주일 잘 지키는데 내가 한 주도 안 빠졌는데 주일 잘 지킨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주일 잘 지키는데 나를 해고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이랬더니 이 사장이 하는 말이 당신은 넷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주일마다 출석은 잘해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안식일을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은 예배는 잘 드렸는데 엿새 동안도 힘써 일하는 것이 안식일 잘 지키는 건데 당신은 예배는 드렸지만 엿새 동안 힘써 일 안 했으니까 반쪽밖에 안 지킨 거다. 그래서 해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1시간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예배가 다 된 게 아니죠. 예배 끝나는 그것이 예배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사는 것이 예배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안식일 잘 지키는 거예요. 빈들빈들 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잘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 시험들 일이 많을 거예요. 애들이 그냥 숙제하고 딱 앉아갖고 착한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숙제는 안 하지. 원천지 어지러 놨지.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지. 그냥 열불나지요. 그러면 몽둥이 들고 막 애들 잡지요 또.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갔다 와도 악마가 됐네. 악마가 돼. 이렇게 사람을 잡네. 안식일 날은 안식하는 쉬는 날이라는데 무식이로 뭘 쉬어. 실컷 두들기고 일해라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고. 아이고, 이렇게 느껴지면 주일 잘 지킨 게 아니죠.
여러분, 안식은 영혼이 쉬어야 돼요. 영혼이 쉬려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내 영혼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쉼이 돼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서 내가 됐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쉼이 이루어져요. 세상에 그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이고, 육신도 한계가 있어요. 이 육신도 일하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은 일을 몇 시간 하고 얼마 쉬어주는 것이 효력이 있는가, 이런 걸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8시간씩 적당하게 6시간, 8시간 이 정도로 일을 해야 맞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쉼을 줘야 돼요. 자동차를 끌고 가면은 바쁘다고 그냥 쌩쌩 몇 시간이고 달리면 자동차가 열받아가지고 고장나요. 한두 시간 구르고 휴게실에 들렸다가 세워놓고 쉬기도 하고, 엔진도 좀 쉬고, 또 점검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가야지. 바쁘다고 계속 달려버리면 안 된 것처럼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란 게 아니고, 우리가 쉬지 않으면 먼 인생길을 가는데 지쳐서 쓰러지니까 안식을 해야만 네가 오래 살고, 안식을 해야 건강하고, 안식을 해야 잘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바쁘다 바빠 돈 많이 벌어서 나는 나중에 안식할 거야 하고 실컷 일하다가 푹 쓰러져 가지고는 돈은 벌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육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땅도 그렇습니다. 땅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어줘요. 농사를 안 지어요. 그래서 땅이 푹 쉬어. 쉬면 어찌 됩니까?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나지요. 그럼 막 이렇게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농사 안 지었으니까 잡초를 자라난 걸 싹 베가지고 퇴비를 대. 갈아 뒤집어요. 그러면 그게 푹 썩어가지고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풍년이 계속 들어요. 그런데 땅을 안 씌워주면 박토가 돼요. 그리고 퇴비가 정말 좋은 거름인데 퇴비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비료를 줘요. 그렇게 되면 땅이 점점 산성화돼 버려요. 그러면 점점 박토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잘 사는 나라들, 그 기독교 국가들을,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땅을 7년마다 씌워주니까 농사 진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그 누가 대책 세워줍니까? 걱정하지 마요. 나라에서 1년 농사 짓고 다 줘버려. 다 안 짓고 푹 쉬라고. 땅도 쉬고 당신도 쉬라고. 다 줘.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더 못 살아야 되는데 매해마다 농사 짓는 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왜? 땅이 벌써 기름지고 활력을 찾아주고, 그러니까 옥토가 되고 수확이 많아지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영혼도 땅도, 뭐 오늘 여기 이제 종들까지도, 남종 여종까지 다, 집에 문하는 개까지도 다 쉬도록 해줘라.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나는 푹 쉬고 너는 열심히 일해. 돈 아까워. 그런 마음보를 갖지 않도록, 네가 피곤하고 네가 쉼이 필요하면 네 종도 쉼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종들까지 쉬도록 해줬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나만 쉰 게 아니라 종들까지 쉬란 거 보니까 가족이 다 쉬게 해줘야 돼. 주일날은 공부 안 했다고 때려잡지 마요. 그게 안식일 차례 지킨 게 아니에요. 그게 나는 교회 갔다 올 때 니는 열심히 숙제해놓고 공부하고 청소해놓고 빨래하고 뭐 그래라. 뭐요 그러고 완전히 악덕 기업주 아닙니까? 그거 자기는 쉬고 나한테만 실컷 시킨다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도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안식일이 좋긴 좋다.
가서 예배 오니까 그냥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괜찮아, 수고했다, 오늘은 좀 쉬었다 해라, 넉넉하고, 오늘은 참 안식일인데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맛있는 걸 해가지고 가족끼리 또 나눠 먹고 정담도 나누자. 그러면은 얼마나 기다리지는 날이 돼요. 안식일 주일날은 좋아, 맛있는 거 먹는 날이고, 엄마 아빠가 마음이 넓어지는 날이고, 푸근해진 날이고, 청소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런 거 안 하고, 기다려지는 날, 좋은 날, 이런 이미지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집니까? 신경질 내고는, 교회 갔다 왔고 신경질 부리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니라 마귀 앞에 예배한다고 봐. 얼굴이 저 써졌잖아, 저기. 마귀 폼이잖아, 저게. 이래 버리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엄마나 잘 믿어, 아빠나 잘 믿어, 나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좋다는 걸 느껴야 돼요. 안식할 날이다. 좋다. 오늘 찬송하고 노래하자. 오늘은 맛있게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자. 학교에 점수가 잘 안 나와도 주일날만큼은 그런 이야기 좀 덮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너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 오늘 무슨 말씀 들었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그러시더냐, 이런 걸 나누고, 네 마음이 어떠냐, 요즘에 형편이 어떠냐, 걱정은 없냐, 친구는 잘 지내냐, 누구와 사귀고 있냐, 뭐 이런 것을 다 들어봐주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얼마나 안식일에 효력이 있는 가정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가시면 아무리 집안이 어지러지고 난리법석을 쳐도 방실방실 웃어야 돼요. 그리고 노래를 해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뽀뽀를 해줘야 돼요. 좌우지간 좋은 날이야. 안식일은 정말 너도 안식, 나도 안식, 육신도 안식, 영혼도 안식, 생각도 안식이고, 정말 좋은 날인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안식일 잘 만들어놨어요. 안식일이 있어서 살만 납니다. 생일날보다 더 기다려지는 안식일, 이런 마음과 느낌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불안한 날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사람 잡는 날로 만들면 안 돼요. 고발하는 날이 아니에요. 지적하는 날이 아니에요. 꾸짖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난 분도 있고, 뭐 수요일 날 만났던 분은 3일 만에도 만난 분이 있고, 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뭐 매일 만나게 하지만, 이렇게 만났으면 우리는 한 피를 받은 한 가족이에요. 예수 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만날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만났으면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좀 안아주고 막 기뻐하고, 지난번에 어디가 아프다는데 좀 괜찮냐고, 지난번에 아기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괜찮냐고, 꼭 내 걱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냥 눈을 부라린 사람도 있고, 저 인간 보기가 싫어가지고 막 째려보고 말이죠. 그러되면은 교회가, 그 사람은 안식일 지키러 온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온 거예요. 싸우려고 온 거예요. 안식 날은 불안한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힘을 얻는 날이고 위로받는 날이고 감동하는 날이고 활력을 찾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도 그렇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만나서 그렇고, 참 그렇게 따뜻하게, 세상에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교회만 오면 내 부모보다 더 좋고 내 형제보다 더 좋아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주일날 만났는데도 또 보고 싶어서 주중에 또 만나서 차 마시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주일날은요 무거운 소리 하지 마요. 마음에 부담된 소리도 좀 하지 마요. 그걸 다음에 해요. 심각한 이야기도 하지 마요. 방실방실 우는 이야기만 해요. 기쁘고 위로되는 이야기만 해요. 그게 안식일 제대로 지킨 거예요. 주일날 와서 신경 쓰이고 뭐 열받고, 그 뭐런 거요? 그 사람은 안식일 지킨 사람 아니잖아.
낙심된 사람이 활력을 찾아야 되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밝아져야 되고, 절망인 사람이 희망이 보여야 되고, 그러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인상 쓰고 화나고 열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많아요. 왜? 초신자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초신자들은 마냥 좋아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싹 하고 또 와갖고 예배드리고 자 좋다. 제일 신경 써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일을 하지 말고 내려놔야 돼. 마음의 안식부터 찾은 다음에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좀 축복하고 위로하고 안식을 얻는 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까지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태도 하나가 안식에 반하는 것은 일체하면 안 돼요. 안식을 범하는 죄요. 교회 와갖고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께 역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불행하고 하나님께 안식일 지키려고 만사를 제껴놓고 교회 왔는데 실제로는 안식일을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키라는 게 아닌데. 안식, 안자가 뭐요? 평안한 날짜예요. 마음도 평안하고 생각도 평안하고 눈빛도 참 다정스럽고 말도 다정하고, 이게 안식이 되는 거거든요. 두 눈을 부라리고 열받으면 뭔 안식이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좋은 날. 세상에 그 어디서보다 바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안식하면서 좋은 날인 것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참 소망이 있어서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좋다. 성도들을 만나니까 좋다. 노래할 수 있어서 좋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좋다. 이 좋은 걸 집에 가져가셔서 온 가족이 좋다는 걸 느끼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장에 가져가시고 직장 종들이 당신 뭐 좋아, 복권 당첨됐어? 뭐 금송아지가 있어? 뭐 좋은 일 있나 봐. 싱글벙글이네. 나 좋아. 뭐가 좋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 살만 난다고. 뭔가 기쁘고 즐거움이 나 때문에 흘러가야 그게 축복의 통로인 거죠. 그런데 악취를 풍기고 인상 쓰게 만들면 나는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오락을 행치 말라.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예배 모범 1장에 보면 위급한 일 외에 모든 사무와 육적인 쾌락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예배 모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은 기쁜 날인데 사사로운 기쁨, 육체적인 기쁨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기쁨을 얻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막 도박판을 벌어갖고 재미를 보려 그리고 막 무슨 바둑판을 벌리고 뭐라고 게임을 해갖고 재미를 벌리라 그러는데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고, 그런 데서 기쁨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 속에서 신령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위급한 일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 손 맺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거룩이 안식일 잘 지켰다, 그게 아니에요. 위급한 일은 해야 돼요. 위급한 일이 뭐냐? 생명이 걸린 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안식일날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는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문안 가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제껴놓고 가면 안 된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내가지고 아픈 사람 가서 얼음 만져주고 상처 입은 사람 쌈해주고 참 죽어가는 영혼 건지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이게 주일날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때로는 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미리미리 해놓고 준비해놓으면 좋지요. 근데 불가피할 때가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귀한 것 때문에, 돈 쓰지 말란 것 때문에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돈 쓰는 그것보다 생명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그냥 막 써도 괜찮고 막 먹어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져요. 교회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을 잃어버리고 나와서 예배 1시간만 때우면 다 된 줄 알고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 거는 껍데기로는 교회 와가지고 잘 지킨 것 같은데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알맹이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얻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동을 받고 세임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열받고 인상 쓰고 성질나고 그러면은 그 알맹이가 그래갖고 어떻게 안식일이 제대로 지킨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주일마다 잘 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는데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영광이 되는지, 이게 정말 안식일의 개념이 내게 제대로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서 행동 하나 말 하나도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그러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집에 가셔도 애들이 이렇게 저렇게 열받은 일이 있어도 아이고 오늘 좋은 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오늘만큼은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넉넉해져 가지고 실수하고 허물이된 것도 다 보듬어 안고 다 이해하고 감싸 안고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되면 가정에 그 안식이 머무르게 되고 직장에도 안식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